여러분은 내가 오늘 아침 위로자로서의 성령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들으면 놀랄 것입니다. 위로자로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른 설교에서 말하겠습니다. 나는 이 설교에서는 본문 말씀이 분명히 가르치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도움을 주기 바라시는 교훈에 대해 설명하려 할 것입니다. 한때 존 뉴턴은 자신이 읽을 수 없는 책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들이 충분히 훌륭하고 좋았을지라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은 별다른 가치가 없다. 당신이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면 엄청난 양을 읽어야 한다. 물론 은이나 금이 장식된 책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엄청난 가치의 백지수표로 만들어진 책이 한 권 있는데 이 책의 모든 낱개의 페이지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나는 성경 말씀이 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금액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 중 하나인 이 귀중한 약속의 엄청난 가치를 다 설명하려면 나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을 붙잡아 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4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의 참되고 고유한 성품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둘째, 우리의 구원 역사 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인격에 일치된 힘과 관련된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성도의 영혼 속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교리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넷째, 육신의 생각이 성령을 거부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님의 고유한 성품에 관한 다소간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한 행동과 은혜에 대해 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성령님이 참되고 실제적인 인격체시라는 것, 즉 그분이 실존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의 본질에 있는 한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성령님을 한 분의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힘 정도로 여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아버지를 인격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의 행동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이 세상을 하늘 위에 두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분께서 어둠의 띠로 이제 막 창조된 바다를 포로 감싸시는 것을 봅니다. 나는 우박을 만드시는 분,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을 압니다. 나는 그분의 행하시는 일로 보아 그분을 인격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인자 되신 예수님도 실제하는 한 인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같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베들레헴의 아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 순교자의 왕, 빌라도의 뜰에서 박해를 받으시고 저주의 나무에 못 박히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에는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구름을 타고 만유의 면류관을 쓰시고 이 땅을 심판으로 이끄시며 우리로 마지막 심판에 서게 하실 예수님이 인격이심을 깨닫는 것은 많은 경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님에 대해 말할 때 그분의 활동은 너무나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우리의 감각과 육체적인 모든 것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 성령님이 하나의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로부터 흘러나오는 어떤 힘, 어떤 영향, 어떤 흐름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만큼이나 실제적이신 인격이십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 약간의 교리를 내세워 성령 하나님께서 한 인격이심을 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세례로부터 모을 첫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 것처럼 나는 항상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오심는 세례 예식에서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할 때 여러분은 이름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이름이라는 단수의 엄숙한 선언을 듣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받는 자는 누구나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세례는 연극이요, 거짓말이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속이는 자요, 위선자로 드러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언급되고 아들이 언급된 것처럼 성령님도 언급됩니다. 이 이름은 이름들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
바로 그 영광스러운 삼위일체의 이름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집에서 나갈 때마다 역시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엄숙한 폐회 선언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기도를 함으로 사도적인 길을 따라 이 세 인격을 분명히 구별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인격으로 믿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으로 모든 사려 깊은 사람에게는 충분할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이 단순히 어떤 힘에 불과하다면 우리 모두가 실제적이고 고유의 인격이라고 고백하는 두 분과 함께 그분은 언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논증은 성령님이 실제로 지상의 여러 모습들로 드러나셨다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위대한 성령님은 그 스스로를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위대한 영께서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며 형체를 입어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셨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인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요단강이 있고 그 옆에는 완만한 경사의 둑이 있고 버드나무가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으로 내려오셨고 세례 요한은 그를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기적 같은 모습이 나타나 하늘에서는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그 모든 장엄함은 태양보다 더 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비둘기라고 알고 있는 무언가가 영광 속에서 내려옵니다. 그것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머리에 임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화가들은 예수님의 이마에 후광을 둘렀습니다. 성령은 모든 의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얼굴에 빛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순결함과 온유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심을 나타내시기 위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난 것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자들의 무리가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를 압니다. 그 축복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급하고 거센 바람 같은 소리가 나서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고 제자들은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곧 밝은 빛이 각 사람들 머리 위에 비추어지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바람과 불의 형체가 그분 고유한 인격 안에 있는 성령님의 표식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형체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한 인격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단순한 힘은 형체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속성이 형체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며 속성은 형체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의 형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였고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되는 형체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틀림없는 인격이신 것입니다. 또 다른 증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바 인격의 특성이 성령님에게 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성령님이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지식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지식의 권능은 성령님에게 부여된 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어떤 터무니없는 사람이 한 속성을 또 다른 속성에 귀속시켜 어떤 단순한 힘도 지식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 나는 모든 주장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것이든 이해가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실존하는 것이 한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인격이셔야만 합니다. 같은 서신서 12장 11절에서 여러분은 성령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성령께는 성령만의 뜻이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분은 무한하신 여호와의 뜻과 항상 일치하시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되고 분리된 자신만의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이 인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능력은 성령님께 귀속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오로지 실존하는 이에게만 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해, 의지, 능력을 찾는 곳마다 존재도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속성이 될 수 없고 은유가 될 수 없으며 의인화된 힘이 될 수 없으면 반드시 인격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마도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말해주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위와 행실은 성령님에게 귀속되므로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세기의 첫째 장에서 영이 아직 모든 무질서와 혼란이 있을 때 땅의 표면을 운행하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계는 한때 혼돈의 덩어리였으며 질서가 없고 어둠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 위에 날개를 펼치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의 씨를 뿌렸습니다. 만물을 낳은 싹이 그분에 의해 심어졌습니다. 그분은 지구가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가져오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인격이십니다. 세계를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지금의 이 모습으로 만드신 분은 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 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을 때 성령님이 그의 손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을 쓰고 그의 하프로 감미로운 음악을 발할 때 그의 손가락에 천사 같은 움직임을 주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잠언을 입에서 말했을 때나 사랑의 찬가를 노래할 때 그에게 지식의 말씀과 찬송을 주신 분도 성령이십니다. 위대한 이사야의 입술에 닿은 불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다니엘에게 임한 것은 누구의 손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슬픔에 잠겨 그토록 애통하게 만든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또한 에스겔에게 날개를 달아 독수리처럼 만들어 하늘로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위대한 미지의 세계를 보게 한 것은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목동 아모스를 선지자로 만든 이는 누구셨습니까? 누가 광야의 학개에게 천둥 같은 문장을 발하도록 가르치셨습니까? 누가 하박국에게 여호와의 말들이 물 사이로 행군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또는 누가 나훔의 불타는 입술에 불을 붙이셨습니까? 누가 말라기로 심판을 중얼거리며 책을 덮게 하셨습니까? 성령님 외에 다른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옛 증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말한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성령님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기를 그치셨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분이 그분의 목사들과 그분의 모든 성도들을 다루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님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일개 속성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베드로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준 후 성령이 그를 붙잡아 다른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성에 가지 말고 다른 성에 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성령을 속였다는 것을 압니다. 다시 설교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매일 느끼는 그 능력, 우리의 입술을 그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능력, 본토가 아니라 먼 지역에서 온 새와 같이 새로운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나에게 시와 말을 넣어주지 않는다면 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힘을 내게 주며 나를 이웃 가운데 높이 일으키시는 내가 때때로 기이하게 느끼는 감화, 전투의 한복판에서 함성을 지르는 그의 사역자들에게 입혀주시는 마치 욥의 군마와 같으며 물 위에 리오야단과 같은 왕의 옷과 같이 인간 위에 입혀주시는 그 위엄, 그리고 마치 사람들의 귀가 결박된 것처럼 마치 어떤 마술 지팡이가 그들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로 사람을 다스리게 하시는 그 능력, 이 능력은 반드시 한 인격으로부터 즉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를 소생시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생명의 첫삭을 내어 죄와 의와 장차올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꽃이 타오르고 나서도 그의 입의 숨결로 그것을 부채질하고 계속 살아있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아니십니까? 그것의 저자가 그것의 보존자이십니다. 사람의 영혼 안에서 분투하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십니까? 사람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다음 갈보리라고 불리는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 아니십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인격이 아니십니까? 이것을 거룩한 실체, 한 영광스러운 인격이 아닌 다른 것이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가 말하는 한글은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증거를 더 제시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감정은 성령이 실제로 한 인격이시라는 가정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실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로써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사야서 63장 10절에서는 성령이 진노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를 수 있음을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9절에서 여러분은 성령이 시험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질이나 발산에 기인하는 감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한 인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힘은 슬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슬퍼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저항할 수 있는 인격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는 성령의 성품에 대한 요점을 확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장 진지하게 삼위일체론에 대해 건져내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 이단에 빠졌었던 사람을 압니다. 그는 삼위일체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어느 날 그는 아주 괴상한 나이든 목사가 오늘 본문에서 설교하는 것을 듣기 전까지 여러 해 동안 이단 교리를 설파했습니다. 늙은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노련한 목사는 말합니다. 그대가 삼위일체를 포기했으므로 그대의 줄은 풀렸고 그대는 이제 그대의 돛대의 밑을 튼튼하지 못하게 할 것이리라. 그대가 일단 새 인격 교리를 포기하고 나면 그대의 돛대줄이 풀리며 그대의 선체를 받쳐야 할 돛대의 밑이 흔들거리고 휘청이게 될 것이라. 삼위일체 없는 복음, 그것은 꼭지점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입니다. 삼위일체 없는 복음, 마이너스 그것은 묶을 수 없는 모래로 만들어진 밧줄입니다. 삼위일체 없는 복음, 그러면 사탄은 진정으로 그것을 전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삼위일체의 복음을 주십시오. 지옥의 권세가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파도가 바위를 부수거나 깃털이 산을 반으로 가르지 못하는 것처럼 그 누구도 이것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새 인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핵심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이 하나이심을 알게만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본성의 비밀에 대한 황금 열쇠입니다. 이것은 수수께끼 미로에 대한 황금 단서이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즉, 우리 구원 사업에 있는 새 인격의 연합체입니다. 본문을 보면 새 인격 모두가 언급됨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라고 아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 말씀되는 새 인격이 있는데 이분들은 모두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이것은 아들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보낼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내가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놀라운 주제, 즉 택하신 자들의 구원의 위대한 목적에 관한 새 인격의 연합에 관해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고 내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주는 서로에게 우리가 연합하여 사람의 창조주가 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옛날
영혼에 이르러 사람을 구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사람을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 분이 한 마음으로 사람을 구원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 나의 구원을 위해 관여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인격이 아닙니다. 삼위일체의 영광스러운 세 인격이 일치하여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 인격이 별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말씀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내가 구하겠으니라고 아들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파송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위로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세 인격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중 한 분이 두 손을 뻗은 채 보좌 앞에 서서 밤낮으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라고 부르짖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띠에 있는 우림과 둠밈의 보석을 볼 것입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께 주의 언약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을 보아야 하며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슬픔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를 볼 수 있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아들의 중보기도를 나태하고 게으른 방관자로 보지 않으시며 귀를 기울여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한가로이 누워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두루 다니시다가 지친 영혼을 보시고 모두 다 예수 앞에 나아가라. 그분이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눈물로 가득 찬 눈을 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위로를 찾도록 하십니다. 풍랑에 휩싸인 성도를 보시고 마음의 키를 잡아주셔서 위로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도우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의 사명을 수행하시면서 언제나 온 세상을 다니시며 모든 곳에 존재하십니다. 세 분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나는 아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나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큰 정도로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한 폭군이시므로 아들 하나님께서 그분을 진정시키기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아들이 죽으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분의 백성에게 흘러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 분이 또 다른 한 분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 분은 택하신 자들을 저주에서 구원하시려는 위대한 목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세 분의 영광스러운 일치를 보여줄 또 다른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분이 다른 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들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이 대표하시는 연합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한 분이 다른 분을 대리하는데 두 분 사이에 의견 불일치가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한 분은 구원을 원하시지만 다른 한 분은 그렇지 아니하시면 세 분은 서로 같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든 성령께서 그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영혼에 불어넣는 것은 무엇이든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 함께 서로를 위해 협력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이름의 연합이 있습니다. 두 분뿐만 아니라 이 불변하는 세 분에 의해 그리스도인은 죽음과 지옥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전케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 번째 요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성령님에 관한 두 가지 대지는 순수한 교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험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너무 심오하며 속사람과 관련된 주제이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어떤 영혼도 내가 말하는 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동료에게 자신이 평생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구사한다고 말한 노 목사에 대해 들었습니다. 나는 헬라어를 조금은 알지만 라틴어도 아예 모른다네. 그러나 내가 자네보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네.
이것에서는 내가 자네보다 낫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이제 천국 언어를 조금 사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상속자나 하나님의 자녀나 천국의 상속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도들 안에 영원히 거하실 보혜사를 보내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순교자 이그나티우스는 스스로를 테오포루스, 즉 하나님을 지닌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모든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성령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합니까?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는 말을 잘하고 신학을 이해하며 건전한 칼빈주의자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멋지게 옷을 차려입은 자연적 인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생명력 있는 인간은 아닙니다. 그는 탁월한 영혼과 크고 넓은 정신, 높은 상상력을 가지고 있어 자연의 모든 비밀에 뛰어들 수 있고 독수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 길을 알 수도 있을 것이며 인간의 시야가 닿지 않는 깊은 곳으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모든 지식을 가지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는 그의 어떤 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속에 거하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까지 그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광신이라고 부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퀘이커교도 같습니다. 조지 폭스에게나 가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도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많은 기이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나는 그 기이함으로 누군가가 실제로 성령 받았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님께 귀 기울이고 뛰놉니다. 그 사람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알아봅니다. 나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어떤 선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 이 말씀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전기에 감전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있다면, 즉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내 몸을 성전 삼으신다면 과연 내가 그것을 모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을 광신이라고 부르십시오. 그러나 나는 우리 중에 항상 또는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우울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로 하여금 그가 금지된 것을 만지려 할 때 그의 손을 어떻게 막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도로 하여금 그의 눈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그의 발을 묶고 수렁으로 실족하지 않게 막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을 제어해주며 유혹으로부터 그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여러분들이여, 이것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에든지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합시다. 이 주제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를 매우 즐겁게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이미 생각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나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여기에서 알미니안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가 영원토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는 영원토록이라고 한 번에 이것을 발음할 수 없기 때문에 더듬거리며 발음했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것과 씨름하다가 결국에는 번역이 문제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참한 자는 또다시 원본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분명히 봅니다. 한번 성령님을 받게 되면 영원토록, 영원히 영원한 온을 돌 때까지 결코 우리는 그분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성령을 거부하는 이유를 간략히 알아봅시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기서 세상이 종종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속에서 그분이 그의 백성을 택하실 때 제외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어떤 끔찍한 판결에 의해 저주받기로 결정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그의 택자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외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은 육의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이 이 거룩한 분을 스스로 받아낼 수 없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참된 것입니다. 먼저,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멸시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존재하신다는 생각을 비웃는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들은 성령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령님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자신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은 의사와 한 경건한 나이든 그리스도인의 논쟁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의사는 영혼이 없다고 말하며 당신은 영혼을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당신은 영혼이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맛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한 영이 있음을 느낍니다. 이상하군요. 의사가 말합니다. 네 가지 감각이 당신 안에 영혼이 없다고 말하고 오직 하나의 감각만이 영혼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고통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고통의 소리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냄새를 맡아보았습니까? 아니요. 고통을 맛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픈 적은요?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고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성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느낍니다. 그들은 이것이 광신주의이며 자신은 성령이 없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들이 나에게 꿀이 쓰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꿀을 맛본 적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꿀을 한번 맛보아 보십시오라고 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성령의 임재를 한번 느끼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성령님이 없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연에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바람을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강한 비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고 인간이 사는 곳을 파괴하는 것을 볼 때, 또는 부드러운 저녁바람이 꽃에 입맞추고 장미 주위에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게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전기를 눈으로 본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전선을 따라 수천 마일을 움직이고 우리의 말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일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각을 초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에 대한 교리를 비웃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이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험으로 그것을 알았더라면, 또 영혼에 대한 그분의 힘을 깨달았다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거나 죄의식으로 떨게 되고 마음이 녹아 본 적이 있더라면
그들은 성령의 존재를 결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안에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기쁜 말씀으로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죄인들에게 한마디 조언과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영혼에 증명했습니다. 이것으로부터 무엇이 뒤따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매우 간절하게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님에게 기도해야 하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하는 근거라고 말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무리를 보십시오. 누가 나의 말을 이 예배당에 스며들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가 이제 이 도시뿐만 아니라 영국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내 입술로 말하거나 내 펜으로 쓴 인쇄물이나 강단의 설교들이 이 땅에 퍼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힘이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끊임없는 기도,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를 끊임없이 구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인쇄하는 모든 낱장과 말해진 모든 단어들의 가분이 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수고를 담당하시도록 갑절로 열렬히 간구합시다. 그리하여 온 교회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소생되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온 세상이 그분의 유익에 참여하게 합시다. 또한 나는 경건치 못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지막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대해 말할 때 항상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주의하며 다니십시오.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래로 덮인 우리의 무지의 웅덩이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다니십시오. 여러분은 곧 있으면 거기에 빠지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면 아마 여러분은 술집에 가서 다 잊어버리려 할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영혼에 속삭이는 어떤 음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치워버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성령을 거역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큼 악한 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를 모독할 수 있으나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 용서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을 모독할 수 있으나 여러분이 용서받는다면 지옥이 여러분의 몫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이해한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분명히 여기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여 주의하고 멈추십시오. 나는 만일 여러분이 성령님을 멸시하고 그분의 인도를 비웃고 그분의 임재라고 부르는 것을 멸시한다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멈추십시오. 오늘 아침에 나는 진지하게 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중 누군가는 실제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멈추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멈추게 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함부로 경솔하게 움직이지 마십시오. 예후들이여, 고삐를 늦출지어다. 죄에 방종한 자, 삼위일체를 거슬러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 모두 멈춥시다. 성령님은 우리 모두로 멈춰서서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었나? 질문하게 만듭니다. 이를 생각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행하심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맙시다.